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무엇이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있을만 하니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질만 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 그리고 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럴 만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진 거야, 되지 못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열린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닫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은 대제국을 건설한 임금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계를 초월한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풍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전부가 자기 뜻대로 돌아가고 있고 자기 말대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인간이 아닌가 봐, 나는 신인가 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입장이라면 우리도 나는 보통 인간은 아닌가 봐, 나는 신의 아들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다니엘서 4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우리 다 같이 32절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왕권,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들에서 소처럼 풀을 떠들면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미치광이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임금하고는 다르게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누구 밑에,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이 개념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력이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민주화 투쟁을 했고 항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인권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됐죠?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됐는데 그 민주 국가인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계속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민주주의가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는 한동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는 게 중요하죠? 겸손히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나라의 주권이, 나라의 권력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주권, 이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국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국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비와 이슬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하고는 달라가지고 애굽은 물을 가둘 수 있는 땅입니다.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흐릅니다. 항상 눈에 물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비가 내리면은 땅이 비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비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적당한 때에, 기다리던 그때에 비가 내려야 됐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슬이 땅을 적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인 그 바알에게 그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슬을 내려주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이슬을 내려주는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슬이 잘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고난의 때를 견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그 아세라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숭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심판이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심판자이기만 하시다면, 단지 심판하시는 분이기만 하다면 이 세상은 이미 불로 다시 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래 참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오직 노아를 살리셨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직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모든 인류를 수장시켰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오히려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이 생각을 잘 안 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합 임금의 정치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정책을 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이 정치적으로 조금 성공하니까 저게 맞나 보다, 우리도 바알을 숭배하자 하면서
동조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려면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망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린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망해서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수능날이 되면 어머니들이 수능을 보는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요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식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이번 수능 망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유아가 학교에서 체육 줄넘기 테스트만 받아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유아가 나중에 고3이 돼가지고 수능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 이번 수능 망치게 하셔서 유아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망해야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처절하게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망해야 되죠. 철저하게 망해야 되죠. 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를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망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망하시고 망가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큰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에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망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뭔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